15장 1절,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내는 우리의 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느냐,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처럼 어떻게 아름다우냐,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될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격동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역으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 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예. 거기 그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돋운다. 자,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고 해서 유순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드러운 대답이라고, 대답도 역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들으면서 화가 진정이 되어지는구나, 진정시키는 진정제가 거기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부드러운 말은 여러분들 유순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혀는 뼈가 없어요. 에? 혀는 뼈가 없는데 혀에서 나오는 말은 뼈가 들어있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에? 여러분들 뼈가 들어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주면 딱딱하고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말은 화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가라앉힌다. 분노를 가라앉힌다. 참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을 진정시켜서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처럼 다양하고 이처럼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말, 또 유순한 대답, 그렇게 여기서 번역한 유순한이란 대답에 부드럽고 연한, 온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격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말은 참으로 특이하게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친 말은
뼈가 들어있고 가시가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말을 딱 사람에게 던지면 그 말로 인해서 찔리거나 그 말로 때리거나 때려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 속에 바늘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침이 들어있거나 가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가지 돋친 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지 돋친 혀가 아니라 가지 돋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정말로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가지 돋친 말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듣는 것은 우리에게 심도 있는 말씀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언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언어를 주셨구나. 응?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가 잘못된 언어들로 섞여져서 나오는 우리들의 언어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정말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간절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부분에 나의 혀가 치료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갈급함, 열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거친 말, 과격한 말은 화를 돋구고 심지어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역할을 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정말 부드러운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해서 과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칠게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능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처럼 깊이 다양하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여 그 사람의 혀를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서 화가 잔뜩 나서 죽이려고 막 칼을 뽑아서 오는 사람을 진정시킨 아주 놀라운 사건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그 한 사건은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보내요. 상처를 주고 두들겨, 찾아온 사람을 말로 두들겨 패가지고 뿔이 나게 만들어서 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26절인데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 번역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메시지적으로 읽습니다. 말할 때에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자, 위에 있는 우리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운 것은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여기서는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진짜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진짜 목회자에게 진짜 필요한 말입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말만 하고. 에? 제가 제 성경책에다 써놨어요. 뭐라고요? 잔소리하는 소리 하지 말자. 내 말을 말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이 늘이란 단어가 저를 상당히 충격을 받게 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인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애의 법. 네? 친절한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이다. 네? 그래서 늘 친절한 어조로, 과격한 어조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과격한 어조로 막 통제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이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을 말하는 것과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어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아빠들은 정말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날카롭게 말해요? 엄마는 그렇게 날카롭게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아빠들은 좀 엄하게 한다고 하는 면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아이가 저렇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 텐데, 그럴 때가 많아. 자, 구약에 과격하게 말한 사람과 친절하게 말한 사람의 조금 본보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격하게 말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친절하게 말한 사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부부예요.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아내의 지혜로운 처신과 말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어진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자, 어쨌든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넓은 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넓은 들에 목초지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 많은 곳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녘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들녘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막이 필요하죠. 보호막은 누가 도와주죠? 만약에 짐승들을 기를 때 짐승들을
이 양들을 기르게 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짐승들도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사람이 그걸 공격할 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양을 도둑질 해가고 이런 것을 할 때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이런 보호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발하고 그 가정이 들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일꾼들도 고용해서 쓰겠지만 그 지역에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나발 가정에 양떼 치는 것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충분히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그 재산을 막 도둑질해 가지 아니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예? 그런 돌봄을 받은 이 나발인데, 다윗이 이제 양들은 털을 깎는 계절이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풍성할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필요하니까 가서 좀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청년들을 보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 나발이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에? 무슨 나팔이요? 술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술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나발한테는 멀쩡한 정신에도 실수를 하고 미련하고 말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다 술까지 먹었으니, 예? 여러분들 제대로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보지요. 사무엘상 25장 10절인데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도움을 받으려고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이 이 나발이 친절하게 하고 오셔서 고맙다, 돌봐줘서 고맙다 막 하면서 이게 뭔가를 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는 다윗을 모른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에 대한 얘기죠?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났거든요. 그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근데 다윗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들이 다 다윗한테 붙어가지고 같이 한 400~5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억지로 떠났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났지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을 도우려고 했고 실제로 도왔어요. 전쟁도 도와서 승리하게 했고, 근데 사울 왕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프게 말을 합니다. 사실을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어? 나 못 준다. 어?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말로 두들겨 맞아놓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몽둥이로 맞는 것이요, 말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덜 아파요. 말로 맞는 것은요, 가슴에 상처를 줘요.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그러나 몽둥이로 맞는 것은 차라리 몸이 맞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가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말로 맞는 것,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말로 맞는 매는요, 여러분들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발이 말을 할 때 진짜 잘못된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요. 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응? 자, 이 말을 듣고 그 젊은이들이 그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배은망덕하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옆구리에 차고 준비해서 가자 해가지고 군인 400명을 건드리고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뭐 하자고요? 거기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과격한 말은 싸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부드러운 말은 화평을 가져오기 하지만 과격한 말은 싸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이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발이 정말 미련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종들이가 다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예? 오히려 더 잘해줘도 부족할 텐데 이건 세상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아주 조급하게 서둘러서 집에 예비된 음식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귀에다 실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고, 이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이 준비해가지고 갈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이 이제 가서 다윗과 함께 오는 일행들을 만나. 근데 만날 때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 말 타고 오거나 뭘 타고 오겠죠? 올 때 다윗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면서 그가 하는 기가 막힌 말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나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저희가 이 번역을 좀 달리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다른 번역을 읽으면서 야, 아비가일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냐. 정말 잠언서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로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화났던 사람을 진정시켜 가지고 평온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막 녹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정말 유순한 말이고 온화한 말이고 부드러운 말이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더 이상 가서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서 죄를 만약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지혜로운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고 제가요 이분이 한 말에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으시죠? 응? 거기 보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의 사람들이 생명싸개에 감싸져 있는,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정말 좀처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말을 했어요. 생명싸개에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보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생명싸개로 감싸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 대해서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한 말들 중에 미래에 대한, 다윗이야 미래에 될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을 하셨다든지 이런 말들이 들려 없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하잖아요.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보복했다, 피 흘렸다, 그렇게 되어지면 흠이 되어지고 약점이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없는 분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들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움찔하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로구나. 이 여인이 막은 거거든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했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딱 죄동거로 줄 수 있는, 죄동거로 주는 이 여인의 이 말이 다윗을 보호하고 정말로 다윗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정말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처럼 변화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혀가 은혜 받은 혀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한 말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